목사님이십니다. 스님께 저도 유배를 거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문에 앞서 번뇌를 여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나무 서가모니. 두 달이 지났습니다. 금세 두 달이 지나갔어요. 어제 수덕사에 이렇게 가는데 도로에 까마귀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까마귀들이 이 차도에서 뭘 주워 먹나 봐요. 보이진 않는데. 그러다가 미처 피하지 못한 까마귀들이 차에 이렇게 치여서 죽거든요. 또는 때로는 작은 동물들,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차에 치여서 도로에 죽어요. 근데 걔네들한테는 그 고기만 보이겠죠. 그래서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다른 까마귀 떼거리들이 떼거리로 막 그 도로가에 앉아서 고기를 쪼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까마귀들이 또다시 그 중에 한 마리나 두 마리가 또 차에 치여서 또 그 바닥에 떨어져 죽습니다. 차에 치여서. 그럼 또 그 까마귀 고기를 먹으려고 또 까마귀들이 앉아가지고 그 고기를 쪼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번 지나는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잠기곤 하는데 우리의 삶도 마치 그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을까.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붓다가 되셨듯이 또 그 가르침이 그래도 그 제자들, 뛰어난 제자들 덕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졌지만 마치 결혼해서 집에 있는 와이프처럼, 결혼해서 집에 있는 남편처럼 연애할 때의 감정은 다 사라지고 그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불교에 관심을 가졌을 때에 가졌던 그 어떤 간절함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새로움 이런 거라도 그게 지속되면은 괜찮은데 사람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망각해버리거든요. 오늘날에는 정말 다른 걸 다 차지하고서라도 이 불교만 놓고 본다면 정말 좋은 세상에 와 있거든요. 정말 좋은 세상에 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래전 제가 1600년 전에 쓰여진 책도 번역 작업을 했었지만 예전에는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불교를 알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고 그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올바른 경전인지 1600년 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1600년 전에 쓰여진 그 책에서 그 당시에 가짜 경전이 250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가짜 경전 그 책이 기록되어 있는 내가 어떤 경전이라고 얘기 못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1500년 전에
그 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좋아져서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알고자 조금만 마음만 기울이면 정말 쉽게 접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스님들도 공부를 쉽게 할 수가 있고 불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 수가 있고 제가자들은 더 말할 나이도 좀 똑같이 많이 접촉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오히려 그때만큼의 간절함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사라져서 그 가치를 모르고 망각해갑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 전에 머리를 깎고 삭발염이를 하고 출가를 하였든 아니면 내가 신심을 내가지고 불교에 귀의하였든 나는 과연 부처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가,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을 되짚어 본다면 그 누구도 자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돼요. 스님이든 불자든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으니까 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면은 영어를 하든 수학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국어를 하든 하면은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배우고 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싶을 정도로 이걸 금방 배우거든요. 마치 그것과 같이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그냥 일상이 돼버리거든요. 일상이 돼버리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이런 이 보편적인 내 여유가 있을 때 사람들이 간절함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간절함을 가지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간절함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간절함으로 내 자신을 이루게 돼요. 내 자신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여태껏 간절하게 살아왔던 그 힘으로 그걸 헤쳐나가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간절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은 그 어려운 시기를 대처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평상시에 간절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일상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살아가요. 마치 어떤 거와 같냐. 내 자신은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려운 거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렵다 쉽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다 쉽다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병에도 들고 몸도 안 좋아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방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바깥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제어하지 않으면서 나 아닌 다른 대상을 제어하려고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건 제어하면 제어하지 않으면서 제어할 수 없는 것은 제어하려고 살아가요. 바깥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삶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 늘 간절함을 갖고 살아야만 나의 조건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별로 그닥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닥치면 그걸 떠올리죠. 그렇지만 그때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마치 어떤 거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국민학교 세대 아니에요. 국민학교. 예?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다니셨죠. 다.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방학 주잖아요. 방학 주면 그러거든요. 이제 여름방학 40일 이제 남았는데 내가 방학 숙제를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 한 절반은 쉬고 그때가 사지. 절반은 쉬고 딱 20일을 쉬죠. 딱 20일을 쉰 다음에 딱 숙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0일이 너무 긴 것 같아. 한 10일만 더 쉬지 뭐. 10일만 더 쉬지. 그 10일이 또 딱 지나가요. 아이고, 까짓 그 숙제 이거 딱 마음 잡고 하면 한 5일이면 할 것 같은데 5일만 더 쉬지 뭐. 딱 5일이 지났어요. 5일 남잖아. 아, 이제 해야지. 마음이 조급해지네. 아, 이게 내 뜻대로 안 돼. 이거 어떻게 하지?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우리의 일상이 그런 거와 같아요. 이걸 잘 챙겨야 되거든요. 요즘 날에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기도 쉽고 뭐 하기도 쉬운 세상입니다. 근데 불자나 스님이나 그것에 대한 간절함은 점점 더 줄어들어가죠. 쉽게 접촉할 수 있는데도. 그래서 자신을 제어하지 않고 스스로를 놓치고 스스로를 방기하고 스스로 방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안 좋은 조건이나 뭐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지나온 것을 후회하고 뭐를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다져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건을 정말 슬기롭고 현명하게 잘 다뤄서 우리가 부처님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되돌이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불교만큼 쉬운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즘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어떻게 저런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느냐, 어떻게 세상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물론 옛날에는 더 많았을 겁니다. 뉴스에 보도 안 돼서 그렇지.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제 기본 교육을 받을 때, 초중고 기본 교육을 받을 때 도덕이라든가 윤리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럼 세상이 윤리적이어서 우리가 윤리를 배우나요? 세상이 도덕적이어서 우리가 도덕을 배우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도덕적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윤리적이기 위해서. 세상이 윤리적이라 아니고 세상이 도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근데 사람들은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늘 세상에만 바라죠. 세상에만. 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스스로 그때 나 자신을 과연 다잡은 적은 있는가? 다잡은 적이 있는가? 이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특히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처를 받을 일이 없거든요. 나는 바로지 않는 역할을 한다. 그 가치를 더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에 제어하려고 하고 바라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제어하지 않고 방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꾸로 살아가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 붓다께서 붓다가 되신 지 26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과연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다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왜 어려운 것이다? 내가 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걸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뭐 취미생활 하거나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취미생활 하거나 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걸 어렵다, 쉽다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렵다 하는 건 우리가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걸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교과서적이라 그런가 사람들이 그걸 별로 평상시에 유념해 두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게 빛을 발할 때는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 내 삶이 세상과 부딪힐 때, 내 삶이 여러 가지를 조우할 때 그게 나타나거든요. 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나타나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이 그때서야 그 가치가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마치 연애할 때 그 감정이 다 사라진 식어버린 부부와 같이, 뭐 처음 산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런 물건이든지 뭐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그 새로움이 다 사라졌을 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꽁꽁 감춰뒀던 그 물건이 사라졌을 때, 또 내가 사랑했던, 좀 평상시에 무덤덤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 만났던 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 아픔을 느끼죠. 우리 밖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평상시에 잘하시죠. 평상시에 좀 잘하지. 평상시에 다 놓치고 살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절함을 조금이라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부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뭐 부처님께 다가가는 건 너무도 멀어요. 너무도 힘들고. 어떤 스님들은 뭐 이게 뭐 단박에 깨달음을 이루어서 자기가 부처가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죠. 다 헛소리예요.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의 조건을 다스리지 못했는데 단순간에 이번 생 한 번만으로 자기가 부처가 되고 아라한이 되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어때요? 가장 난해한 사람들이지만 특히 여기 경찰서니까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고 교도소 갔다 오고 나서 목사가 돼요. 교도소에서 목사를 가르치나 봐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내가 간절함을 갖고 내 조건을 조금씩 다스려서 그래도 내가 불교를 접하고 불교에 입문했다는 부처님 곁에 좀 이루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챙기고 살펴보아야 된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거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내가 이 얘기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빌어서 내가 부처님 곁에 다가가는 간절함을 조금 일으키신다면 내가 오늘 했던 얘기가 조금 가치가 있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가 가치를 있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여기서 한 얘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 소감을 나무 소감을 나무 소감을